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이름만이 예수가 아니라 대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일까? 아니면 나이롱 신자일까? 이런 얘기는 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게 저 목사님의 진심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지난 10월 달에 안수 집사 권사 입직도 받고, 그냥 줄여서 올 1년으로 말하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 잘 드렸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심지어는 11주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되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더 좋아졌다. 1년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 그러시냐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내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안 믿는 건 아니라 해도 주일날 와서 교회는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의 그런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경륜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의 진단입니다. 왜 그럴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내년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우리의 기대와 비전이 뭐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감사에 대한 제2탄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감사지수는 곧 믿음지수, 영성지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또 올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이었지만은 올해는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됐어요.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죄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느냐고 혹 불평했다면 이제는 올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좀 성장되어졌다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냥 오늘 봉독한 11월이 감사의 절기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떠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물론 기도학적 측면에서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이 글자와 문자와 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경험을 하지 않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끝나고 나서 오늘 점심때는 떡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고 조큰하게 되어지고 조그만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떠난다고. 여러분 떠날 사람들이 있으면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저하고 상담하고 가요. 상담하고 가요.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착한 목사들 속썩이지 마요. 그냥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다 그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붕대어지고 성장하여 이 교회에서는 내가 10만 원 11주 했는데 내가 저쪽 교회 가서 20만 원 100만 원 11주 하리라. 이 교회에서는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가서는 철야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서 내 그 교회 가서 충성하리라 하는 사람만 떠나요. 다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신학적 측면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장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데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면 10번도 100번도 더 들었을 것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두 가지를 다 잘했습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교회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옛날에 전주에 가서 전주 국밥을 시키는데 국밥의 이름이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거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느냐 하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지금 그렇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BC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젊은 청소년, 소년이었었어요.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마음에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바벨론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도 나라는 망해도 신앙은 망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우상 앞에 설하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거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런 뜻을 정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에는 교사들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사들. 자원도 좀 많이 하세요. 신년 할애, 교사들 위한 신년 할애 하겠다. 해외 수련회 교사들하고 가겠다. 왜? 교사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해요. 소위 말해서 메데라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나라에게 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국가가, 왕조가 바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는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6장은요,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국가를 새롭게 개선하면서 120개 도를 세우고 거기를 관장한 새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이 뭐가 되어져요? 총리가 되어져요. 옛날에는 젊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다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결국 풀무 속에 들어갔어도 살아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풀무 속에서 살아나니까 얼마나 춤추었던 것처럼 오늘도 왕명을 어겼어요. 사자굴에 갔어요. 죽지 않고 또 살아났어요. 새벽에 다리오가 왕이 찾아와가지고 다니엘 네가 살았구나 환영하면서 모함했던 다른 정치적 원수들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오늘의 내용이에요.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계급이 총리까지 올라갔으면서도 일단 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엄청난 신앙의 성장과 부흥, 무엇 때문일까?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라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생각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불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믿음은요, 내일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다. 왜? 앞으로 겪을 일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니까. 다니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자기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1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유익이 되게 했어요.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게 했어요. 나를 총리 삼아준 자기 왕 다리오에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파송이 되어져서 직장에서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다.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딸려지고 몸으로 직장 생활하고 몸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살게 이루어질 때 거기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상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는 것처럼 일을 해라. 9시에 출근하면요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그래서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되어졌고 과장으로 진급이 되어졌다면 사장에게, 회사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4절에서는요 충성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권사의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 직분이 되어졌으면 뭔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그 모습이 다니엘은요 총무, 총리 오직 바쁘겠어요? 오직 힘들겠어요? 그 일을 해도 게으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정책 결정.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총리의 직분을 준 다리오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이민자예요. 포로자예요. 근데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뒷조사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찰을 해봐도 오늘 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하는데 뭐 뇌물을 받고 충성하고 뭐 아첨을 하고 충성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아우, 다니엘. 옛날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요,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흠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흠교인. 다시 여러분 직장생활 충성해요. 최선을 다해요. 야, 역시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야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해야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보지. 이런 감동이 돼야지. 예수 믿는 게 너 왜 그래?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더 그래. 왜 그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상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내가 죽게 하듯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우리는 여기에 민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예민하다,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영어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훨씬 쉽습니다. Because excellent spirit was him. was him. excellent, 탁월하다. spirit, 영. 탁월한 영이 was him, 그에게 있었다. 뭐예요? 탁월한 성령이, 지혜로우신 성령이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다. 그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큐티, 영성,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이의 신분은,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나중에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총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젊었을 때는 그런 열정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차피 총리가 되어졌다면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호와의 율법, 예배, 기도, 신앙생활 일상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 혹자는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니까 참모들에 의해서, 장관들에 의해서 보고되어지는 국가의 정책들 결정하는 것마다 요세프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유익이 되어지고 다리오 왕의 감동이 되어지고, 오직 하면 이방인이었고 다민족이었던 이 다니엘을 대통령 다음으로 가는, 우리로 국무총리, 거기에서도 최고의 총리를 삼으려고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허물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 깨끗하게 청렴결박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엑셀렌트 스피릿,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자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았던 다니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공수처에서 감찰하고 정보 사찰을 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걸려요. 뭐예요? 신앙 한 가지가 걸려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변호사, 검사, 판검사들 불러놓고 요 신앙 한 가지를 정하는데, 누구를 잡으려고?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정치 사찰로. 그래서 이런 법령입니다. 30일간만,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한 달간 지금 있는 왕 이외에 다른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뭔가를 구하면 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게 사형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너는 짐승 같은 놈이다 하니까 짐승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니까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어인을 찍었어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다리오 유신헌법이에요.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 현대적 측면에서 이 법령을 해석하면 기도금지, 얼마 동안? 한 달간 기도금지, 한 달간 예배금지, 한 달간 교회 출입금지 법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도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달간이니까 자, 그때까지만 참자 했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받고 싶은 본론이에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그렇게 하면 죽는다, 단순히 총리 직분이 박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도 오늘도 감사하지만요, 다니엘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하나님,
무너진 조국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포로되어진 우리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르바벨 성전이 나오잖아요. 다시 이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혹시 내가 다리오 유신 헌법에 걸려 사자의 밥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다른 2%의 차이가 이거예요. 한 가지 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전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감사는 내년을 위한 미래의 감사도 되어진다. 전에 하던 대로니까 생명을 건 거예요. 전에는 괜찮았어도 지금은 다리오 법령이 반포되어져서 위협받아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죽어도 좋다, 생명을 거는 것.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보장이에요. 확신이에요. 다시 내년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혼자만 생명 거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아니 좀 닫고 하면 안 돼? 좀 숨어서 하면 안 돼? 여러분 구제만 은밀하게 해요. 구제만 은밀하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공개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로 돼. 목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뭐가 되든 아는 것이지.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러면 다니엘을 고소했던 많은 공수처 직원들이 나와서 그거 뭐 하고 있나 보지 않겠어요? 뻔히 보이는 데서도 딱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빨리 문 닫고 해야 되는데 몇 번씩 했었어요? 3번씩 했잖아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것이지만은, 그게 적은 것이지만은, 그래 일주일에 3번은 예배 드리자. 하루에도 3번도 드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총리도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잖아요. 총리 얼마나 바빠.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였다. 감사.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고소하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요? 누가 나 교회 간다라고 소문내고 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요, 은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도 감사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자유롭고 높아지고 소유하고 잘 돼야 감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면서도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경을 보고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만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감사해요? 미래에 혹시 내가 사자굴의 밥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니까 역시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긴 던져집니다. 법이니까.
근데 던져지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았지요.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집안이 패가 망신되도록 죽었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은 세상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누가 나를 오해하면,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좋은 전우가 되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나의 좋은 절친이 될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